기운이 없구나. 어머니 가나야 되니까 가자 테이커. 알았어? 주방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11번 주제문을 갖고 와. 너 그거에 대한 얘기지? 예, 한국교육방송에서 내보냈던 비디오 클립을 같이 보셨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요즘은 더 심해져서 제가 듣기로는 공부 좀 제대로 잘 한다는 강남이나 그런 데서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초등학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밤 1시, 새벽 1시 이전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전쟁터다. 이거는 무슨 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쟁이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하는 이를 물고 결단의 각오라고 전쟁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부터 1학년부터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시키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 모든 공부하는 것이 대학교의 입시 시험에 이렇게 딱 맞춰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모든 커리큘럼이 애들의 그 성장이나 내면의 성장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의 점수를 잘 받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무슨 농담하냐 하면요. 어느 아이가 과외 공부를 3개 하는데 집에 와서 너무 죽겠으니까 엄마 나 과외 2개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옆에 집 철수는 4개 한다. 정신 차려 지금. 그래. 이게 우리 이제 한국에서 그 세태입니다. 이민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는 문제 가만히 보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과외 공부 못 시켜서 막 안달입니다. 근데 과외 공부 시키면 물론 학력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키운 아이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정말 참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운 아이들 정서가 그 마음의 태도가 자세가 어떤 마음이겠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높여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내려다보는 사회. 정말로 여러 가지 차별하는 사회. 뭐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초반부터 실패해버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언젠가 한번은 보여드리겠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생의 인생. 근데 한국에서 20대는 어떻게 사는가가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20대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삶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인생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공부를 죽자사자 해서 SKY 스카이 대학교를 다 들어갔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또 아마 좀 있으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스카이 대학교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학교인가 보지 새로 생겼나 그런 거예요. 서울대 무슨 데가 SKY래. 근데 좌우간 한국에서 스카이 하면 떴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랑 때문에 엄청나게 매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를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청빙위원이면. 뭘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담임 목사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감독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쯤에 해당되겠죠.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사람이 절제 잘하고 그다음에 근신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또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오늘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게 4절로 5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을 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정말로 리더가 되는 분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요. 자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는 성경을 열고 성경대로 물어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목사님하고 와이프하고 아이들까지 다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청빙위원들이 자기의 목사님이 되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 영적으로 지도를 해줄 분이니까 다 물어봐야 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질문해야 돼요. 어떤 아빠시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모한테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따로따로 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상황이나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목사님을 청빙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능력 위주로 보죠. 능력 위주로. 어떤 능력?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이 오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우리 동네, 우리 시리에서 얼마나 유명한 교회가 될 것이냐. 얼마나 지도력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셨느냐. 얼마나 정말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지도자의 역량이 있느냐. 힘입니다. 능력으로 쭉 보죠. 안 보는 게 있습니다. 뭘 안 보냐면요. 내면적 자세와 가정생활을 깊이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만큼 가정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PK, Pastor's Kid, 목사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좋은 자녀들 이미지를 떠오르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도 PK 그러면은 아버지와 달리 세상에서 험악하게 NT로 가고 반대로 가서 사고 많이 치는 사람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저희 집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간이나 인간의 삶 속에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성경적 기준을 보지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일이 할 때일수록 감각에 의존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 똑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기준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성공시킨다는 기준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녀 양육에서 성공하는 세 가지 요소를 알아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도 없지만 진짜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 가슴에 정말 철필로 새긴 것처럼 새기셔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까지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정말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잘하고 가정을 바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우리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가정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듣는 것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서 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안 변하면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듣고 흘리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적용하시고 가정에서 그대로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집사의 그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사람들 잘 대접하고 감독의 조건과 목회자의 조건과 거의 다 같습니다. 잘 가르치는 자야 할 일이니 그것만 없습니다. 네.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섬기는 직분이니까 그 외에는 다 똑같고요. 집사의 직분도 마지막에 뭐냐 하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서 집사라는 건 물론 옛날에 집사지만 지금 직분은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다 있죠.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 아내를 잘 섬기는 남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도록 잘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한비전 교회 앞으로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 성경의 기준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능력대로 뽑고 무슨 사람을 인기 있어서 뽑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하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를 갖다가 장로님 뽑을 때 투표해서 뽑으면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그다음에 활동 열심히 하고 뒤에서 열심히 만나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신 분이 뽑힙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정이야 박살이 났건 말건 교회에서 행동과 밖에 나가서 자기 직장이나 가정에서 행동은 이중적이고 엉망이 되건 말건 막 뽑아 제끼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혹은 이 사람이 지도력이 있느냐 그만 가지고 막 뽑아대니까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세워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아프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그렇게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겠느냐 하는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이 말씀만 가지고 1년 내내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정말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미간에 써서 붙이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좀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그만 나무 박스를 짜가지고 가죽끈으로 머리에 묶어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너무나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 머리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실 정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올리신 것 같으네. 자, 선포 4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앉아서 받으면 안 돼. 진짜로 서서 받아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과장 안 하고요. 강조하기엔 과장 안 하고요. 정말로요.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생에 거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시켜도 똑바른 성경적 교육관을 가지고 시키는 것과 기준이 없는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도 없이 자녀 교육을 시키면요, 자녀만 컨퓨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르치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망가뜨립니다. 망가진 사람이 가르치면 애쓰는 것만큼 자녀가 망가지는 것 아십니까? 그럼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망가진 선생님한테 내 자녀를 맡기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맡길 때 교육의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신앙의 책임, 신앙교육의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학업 교육의 책임이 학교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가정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머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교사고 어머니가 교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홀딱 뒤집혔어요, 지금. 홀딱 뒤집혀갖고 자기가 할 의무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말씀 잘 가르치고 좀 잘 서 있는 유트 패스터 있는 교회, 그다음에 주일학교 정말 사역자가 잘 가르치는 교회, 자녀를 갖다 교회 문에까지만 들여놓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애가 학교 갔다 왔고 교회 갔다 왔으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부모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로 간 겁니다. 내 책임을 완전히 없는 거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녀를 나에게, 가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로 가르치는 것, 핵심적인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짧습니다. 그리고 짧은 말씀 속에 1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눌 만큼 중요한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를 키울 때는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참 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는 좀 이상한 부모입니다. 맞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실 때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은 이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로 못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커갖고 행복하게 인생을 못 사는 이유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다 부모에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나 오늘 말씀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요,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셔서 그 모든 종들을 끌어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가르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니까 모세를 시켜서 앉혀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이니까 교사가 없으니까 배울 사람들이 없고 생활의 규모가 없어요. 기준도 없고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몰아낸 민족들이 그렇고 그 주변에 사는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인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면 그것은 내 말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오늘 신명기 6장인데 5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는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 들어가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십계명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나 외에 다른 참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만이 참신이라, 유일한 하나님이니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도 절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 그 주변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두룩 뻑뻑한데 우상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을 메스업하지 마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얘기. 너희 삶이나 너희 말을 통해서 내 이름을 먹칠하지 마라. 무서운 말씀이죠.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나의 날을, 내가 너희와 함께만 있기 원하는 그 날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고 지켜라. 오늘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기억하라. 나의 날을 메스업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의 다 뭉뚱거려서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결론의 말씀이 6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전체를 똘똘 뭉치면 뭐가 되냐면 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뭉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여튼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탁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팍 합니다. 머릿속에 미간에 박스에서 나무 박스에 넣고 다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죽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기 키워드가 뭡니까? 중심 단어가?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뭉뚱거려서 한마디로 하면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죽도록 사랑하라. 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껍데기로 합니다. 껍데기로 하니까 나는 10계명 지켰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나 믿어. 두 번째, 우상을 나 우상하기 전한 적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나 그렇게 뭐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망령되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그런 일 없어. 그렇죠? 그럼 안식일을 지켜, 주일은 꼭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이야. wrong.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자기는 다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을 뒤따 좋아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돈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코리안? 주이시라고 그래요. 탁 나와요. 누구한테 어느 민족한테 물어봐도 돈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주이시 그래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원문에 보면은 그 재물이라는 그 재물의 그 원문이 뭐냐면 메몬이에요. 메몬. 메몬은 재물, 돈이란 뜻이 아니고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사단의 이름이 메몬이에요. 너희가 물질에 미치게 하는 그 사단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런데 10계명 4조 다 지켰다.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내가 하고 있으면서 나는 우상숭배인 적 없어. 목상 깎고 만진 적 없고 철상에 절한 적 없고 석상에 내가 엎드린 적 없어.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근처도 못 들어간 거예요. 껍데기만 쑥쑥 해서 인간 중심으로 바라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근데요. 진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전체를 다 뭉뚱해서 가장 중요한 걸 한 줄로 계명을 만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뭉뚱가서 엑기스만 딱 뽑아내면 무슨 말이 중요합니까? 그거 율법사가 물어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 이 말씀을 탁 끄집어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 그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우린 그걸 다 지켰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No. 너는 처음에 시작의 한 절도 못 지켰다. 그러죠.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수님께 그 말을 드리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센터가 나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 신앙을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를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나는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을 바로 가르쳐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자도 빼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뜻대로 사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몽땅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사랑했고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에는 못 박혀 죽기까지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만큼 피해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그럼 죽음까지도 내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으로 그대로 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도록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냐 하면요.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 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 부활절까지 계속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도 인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모든 요구하시는 걸 충족시키자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과거에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회개한 사람만이 십자가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조건이 없는 사랑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일 때 불러주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게 그런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첫 번째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시는 게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어진 거예요. 제가 왜 힘 주는지 아시죠? 믿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 회개도 안 하고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종교인이 돼서 유대인처럼 왔다 갔다만 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담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처음 보는 한 자매님, 두 번 오긴 오셨었는데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인사를 했어요. 시간이 있어 앉아서. 그때 이 자매님이 정말로 눈물을 글썽글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CD 들었는데요. 저는 불교 믿고 그 다음에 수도도 하러 다니고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다른 주에 사시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데 정말 마음속이 허무해서 죽고 싶기만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군가 목사님 설교 CD를 건네줘서 첫 번에 들어보니까 귀가 뻥 뚫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꾸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는데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냥 막 얼마나 기쁜지 막 정 미칠 것 같이 기쁩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되면 이런 거군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정도 완전히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성령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아들 못 박아주셨는데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기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혼은 성령이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파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복음을 속에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 명이 앉아있어도 소용없어. 교회에서 사역을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수만 명을 끌어모아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 진실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온 내 아들, 내 딸, 진짜 내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면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정말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그 들으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순간에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값은 예수로 하려고 갚게 하시고 나를 내가 죄인 됐을 때 부르셔왔고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똑같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믿어지는 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남편 속색이고 아내 속색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제가 몇 번씩 얘기하겠어요. 꼭 믿어야 돼요. 생명이 죽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믿어지고 나면은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엄청난 안정감, 시큐리티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나는 아무도 건들지 못해.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못해. 이게 생깁니다. 이 안정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줄 것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영원한 인생까지 모든 게 다 꽉 차고 내가 꽉 찼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뭐냐면 주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한 사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는 건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는 건 이건 진짜 사랑 아닐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딱 띄워놓자마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 자녀를 내가 그렇게 가르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거 뭐라도 오늘 이래서 받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외우고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막바로 내가 은혜를 받자마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지 내가 만족해하는 정말 잔이 넘치는 그 고백을 내 자녀도 그렇게 되게 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그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6절부터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철저하게 가르쳐라. 그냥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내 자녀도 앉아있건 서있건 집에 있건 집 밖에 있건 그렇게 가르쳐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교사라는 겁니까? 부모가요. 아버지가요. 엄마가요. 이거는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 자녀를 순종하게 가르쳐라 하는 것은요. 유교에도 있습니다. 한국 유교예요. 유교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뭐 성경 별거 아니네. 그 유교에 다 있는 거야. 공자도 있고. 부모 잘 섬기고 선생님 그림자도 받지 말고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지.
효도하고 제사 잘 지내고. 예. 거기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의미가. 왜 달라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율법적인 겁니다. 유교는 왜 만들었냐 하면요. 옛날에 왕권의 시대에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갖다 안정되기 위해서 권위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학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나름대로의 율법이에요. 나쁠 건 없지만.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억지로 지키려는 계명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저절로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난 변화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는데 그 자녀의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분들을 너무나 존경해서 내가 그분들을 정말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진짜로 자녀를 잘 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잘못하면서 너는 공부 잘해야지 나는 이렇게 못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막 두드려 패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보면 막 무서워서 절절매고 그냥 큰절하고 이러는 거 이거는 하나님 방법대로 양육한 거 아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말을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속을 썩일 때나 나를 기쁘게 할 때나 unconditionally 조건 없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And I love you. 그냥 I love you가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할 때 I committed to love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헌신됐고 내가 whatever you do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I love you. My heart will not be changed. 내 가슴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I love you. 여러분의 자녀 같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게 뭐냐면 security예요. 안정감이에요. 내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만큼은 항상 검증된 건데 변하지 않아. 그럼 이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큽니다. 얼마나 안정감 있게 크는지요. 엄마 아빠 말은 꼭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확 변해버리면 안 되고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부모의 모습을 크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거든 남죠.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마음으로 늘 자녀들을 안아주고 블레싱 해주고 잘못한 게 있어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어쩔 때는 체벌을 주지만 일리테이트 안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줄만큼 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벌이 끝나면 꼭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 또 선물도 사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런 완벽한 부모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을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존경하지 않을 자녀가 있어요? 다 존경하죠. 삶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인격적으로나 존경하는 사람 누구? 그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금방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 안에서만큼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복하는 자녀가 된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를 뽑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는지 보고 뽑아라 하는 얘기 뭐냐 하면요.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변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어갑니다. 흘러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 들어가고요. 그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성령의 소위 그 기름 부심이 이게 anointing impartation 이게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partakin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영성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 딱 보입니다. 무슨 교단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 목사 출신이구나. 이 목사 과를 나왔구나.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런 영성이 있어. 뭡니까? 관계의 영성을 저는 중요시하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첫 번째 고백은 목사님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평안해요? 정말 미칠 것 같이 기뻐요. 어쩔 때는 뭐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게 흘러넘어요. 가정에서. 그럼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존경 안 했으면 그건 진짜로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안 살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부족한 제가 우리 아들도 뒤에서 오늘은 통역을 합니다만은 부끄럽지. 예수, 손은 들어줬어요. 오케이, 그래. 승낙을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엉망이거든요. 그 엉망이는 게 뭐냐면 저는 돈 많이 벌어주고 가끔 한 번씩 아들하고 놀아주면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가끔 한 번씩. 그리고 공부 못하면 때리고. 엎드려. 그래가지고. 군대 출신이니까. 나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봤더니 최고의 월스트 파더야. 최악의 아빠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긴 기쁜데 가족을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제일 미안한 건 또 아내. 나는 인생의 아내를 지금 아내가 뒤에서 듣습니다마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못 여겼습니다. 부끄럽죠. 난 내 인생과 출세와 모든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 퍼스트.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은 쉬는 것. 비즈니스 퍼스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업사이드다운 뒤집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편해져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는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기 싫은데 두드려 패서 할 수 없이 예수 믿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가 막히게 존중하십니다. 이런 존중함이 사랑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흘러 넘쳐가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아이들은 절대로 바로 키우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애들도 은혜가 있습니다. 말귀만 알아두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안아보면 알아요. 가끔 한 번씩 우리 주일학교도 몇 개신 아이들이 많아서 일로 와라, 그리고 반갑다 이렇게 안아주면 어떤 아이들은 목사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잘생기고 아빠같이 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지니까 어린아이인데도 와서 꼭 끌어안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도. 그럼 제가 걔 마음을 압니다. 저를 언제 안다고 그러겠어요? 목사기 때문에 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란 얘기죠. 마음이 열려있는 아이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키세요. 목사는 꼭 끌어안아라. 그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달라요. 찬양도 시켜보면 어른들 하는 것을 손들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찬양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써도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알아들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은혜 받아요. 조금만 해도 다 은혜 받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 다음에 키울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행복하고요. 왜 행복해요? 당연하죠. 그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인생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에요. 공부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저렇게 공부 미친 듯이 시켜도요. 공부가 절대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Never.
성적대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인생을 30년, 40년만 살아봐도 압니다. 네,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직장 관계, 모든 관계가 좋으면 출세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출세도 합니다. 세상에도 인정받고요. 성품이 망가지고 사람이 삐딱하고 그러면 공부 아니라 천하 없는 공부를 해갖고 와도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행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복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끔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랑받고 안정감 있는 아이들이 관계에서 뛰어납니다. 사랑을 못 받고 어릴 때 보면 저희 옆집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냥 엄포만 놓으시고 때리진 않으셨는데 옆집에 있는 아버지는 진짜 무식한 분이에요. 술만 취해갖고 들어오시면 그냥 지게작대기로 아들을 때리는데 이건 교육시키는 게 죽이라고 때려 죽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게작대기가 꼭 조그만 가느다란 그 야구 배트가 생겼는데 머리를 막 때리면 피가 척척 나고요.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무서워하죠, 당연히. 술만 먹으면 벌벌 떨죠.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서워할 뿐이지 사랑하진 않죠. 안에 있는 그 앵거를 다 어떡할까요? 그 분노를. 그거 커도 안 없어져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정감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됐을 때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장가오면 애들한테 그런 분이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앵거가 나오는 거예요. 때리다 보면.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게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어릴 때 겪었던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부모의 사건까지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용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안정감 있어야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아이로 자라갑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으로 키운 아이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막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상담만 시키고 두드려 애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빗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빗나가지 않으려면 빗나가는 옆으로 가는 건데 빗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똑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죠. 가정에서 훈련시킬 때, 학교에서 훈련시킬 때 똑바른 길이 없는 거예요. 똑바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엄마 아빠가 배우는 식으로 배워요. 어떤 식으로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맞는 길이다. 그 스프링파크라는데 산양, 영양들이 사는데요. 수천 마리씩 무리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스프링파크에 사는 영양들은 한 번씩 그냥 전속력으로 뛰다가 전 그룹이 낭떠러지에 떨어져갖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 학자들이 야 신기하다. 자살은 사람만 하는 건데 동물이 집단 자살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지능이다. 그리고 학자들이 들러붙어서 막 연구를 했죠. 연구 결과가 뭐냐면 수천 마리가 양이 풀을 뜯어먹다가 쭉 가는데 앞엔 양이 뜯어먹고 지나가면 쭉 지나가니까 수천 마리가 되니까 뒤에는 뜯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메뚜기 떼처럼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뒤에 양들이 가다가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미는 거예요. 앞엔 양을. 풀이 인다 해갖고. 미니까 그 앞엔 양은 막 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팍 치면 또 그 앞엔 양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뒤에 또 미니까 뛰고, 뛰는 게 또 그 리액션,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고 막 뛰는 거예요, 이제. 그래 앞에 있던 양들이 나중에 밀리니까 전속력으로 뛰어간대요. 급기야는 전속력으로 뛰어가다 절벽이 있으니까 팍 쓰는데 뒤에 있는 양 수천 마리가 밀어지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양은 앞에가 안 보이고요. 그래갖고 몽땅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먼 양 얘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잖아요. 영상 보면 아이들 미친 듯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심지어는 그 이전부터 애들을 시켜갖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꼬박 시키면은 그러면 놀기는 언제 놀고 부모하고는 언제 지낼 거예요. 부모는 전혀 가르치는 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대세거든요, 지금. 이게 세상의 대세니까 지금 한국의 퍼센테이지로 봐서 20%라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10명 중에 2명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학교를 보내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2명은 달리냐? 2명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애들을 가역 공부 안 시키고 푸시 안 시키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사람 몇 명이나 보셨어요? 저는 몇 명 못 봤어요. 한국에서 가르친다면 당연한 거지. 그럼 우리도 가역 공부 시켜야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몸 팔아서까지도 가역 공부 시키는 게 지금 요즘 추세잖아요. 엄마가 진짜로 그렇다잖아요. 몸을 팔아서 애들 가역 공부 시킨대 그 돈 벌어가지고. 희생정신은 좋은데
그걸 자식이 알아보세요.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은 정당한 것이구나. 기가 막히게 더러운 걸 가리키는 거죠. 나쁜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 전하면서 새벽기도죠. 말씀 전하면서 수요일 말씀 전하면서 한국 새벽기도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 꼭 교회를 비난한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있던 사모가 쿡 찔렀는데 그 이유를 압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때 얘기는 만약에 내 아들의 출세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prosperity.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건 똑같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곡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가 부흥하는 건 영적인 부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보니까 다른 부모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계속 고등학교까지 교수 신앙생활을 대학 때 풀어놓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학교 1학년 프레시맨이 끝나는 해에 보면 신앙을 다 떠납니다. 우리 미국 남침내기 미국도 마찬가지죠. 통계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를 가서 스스로 결정하는 시기에 프레시맨 1학년이 끝나고 나서 신앙을 떠나는 게 75%에서 95%예요. 학교에 따라서. 술 많이 먹는 학교 95%일 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걸 따라다니는데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peer pressure. 누구 말을 듣냐면 친구 말을 듣는 거예요. 프레시맨 차 1년 차를 지나다 보면 자기 스몰 그룹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대다수의 친구들은 보니까 주일날은 노는 날이거든요. 이건 뭐야 나만 못 놀잖아. 그리고 가서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75%에서 95%가 한국은 더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한국은 때려 몰아가지고 대학까지만 들어놓고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신입생 환영할 때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해라 그래? 술 가리키기 시작하죠. 그냥 4년을 술에 쪄들어 사는 거예요. 그냥 여자고 남자고. 요즘은 또 자매들이 여자 학생들이 이렇게 술꾼이래 그렇게. 남자보다 더 세대.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산에 사는 영양이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가니까 그게 가는 피어 프레셔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멘토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요. 어른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I know everything. My friend knows it. He's a very good man. 이거 진짜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대학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본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애들 똑같아요. 이민 생활에서 죽자 사자 신앙생활 시키고서 뭐해서 보내면 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이 있는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양육하지 않으면 보내도 떠내려갑니다. 안 떠내려가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 자녀가 묵상을 해야 안 떠내려갑니다. 우리 가정 중에 몇 가정이나 매일 아이를 앉혀놓고 30분 이상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까? 제가 뉴욕 살 때 우리 큰아이가 엘리먼트리 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미들 스쿨을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프로스팅 베이사이드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뉴욕에서 베이사이드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인데 어떤 분들은 이미 이름이 탁 떠오르실 텐데 뭐 우린 이렇게 지방에 있는 스테이트에서 갈 수도 없는 정도로 그 유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가 공립학교지만 그 좋은 대학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들이 좋대. 한국 부모들 막 기랬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는 그 학군 좋다 그러면 아시죠? 말도 못하죠. 그래서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볼 필요 없고 중학교를 가서 봐야지 우리 애를 보낼 것 같아서 아침에 그 스쿨버스가 내려놓고 거기 가서 제가 서서 한 30분을 봤어요. 그 내리는 시간에. 그때 중학교부터 부모가 안 따라오니까 애들이 스쿨버스 내리는데 그냥 이 학생들이 요거만 애들이 한국 애들이에요. 막 한 60, 70%는 한국 애들이니까. 큰 애들 미니스커트 있고요. 이빨을 새빨갛게 바르고 큰 애들이 핸드백이 있어요. 백팩이. 착 끊는데 담배를 폼나게 꺼내가지고 탁 물면서 가는 거예요. 저놈은 좀 망가진 놈인가 보다. 가끔 그런 애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을 수 있지. 내리는 여학생마다 다 그러는 거야.
이 여학생들은 멋이라 보니까. 그냥 지켜보는데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담배 다 피네요. 그리고 있는 폼은 나 잡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여기서 애를 학교에 놓아야 돼요. 그 내린 결정이 뭐냐면 맹모삼천이야. 이사 가자. 이사 가자. 한국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성적표만 올레이 받아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뭐 마약 딜러를 하든. 그러니까 그 유명하던 고등학교 안에 실제입니다. 제가 봤으니까. 권총 갖고 베트남 애들하고 중국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권총 강도한 애들이 수두룩 뻑뻑이고요. 그 안에는 장로님 아들도 있고 목사 아들도 있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잡혀 들어가서 오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다 그래요. 하나같이 다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올 A 받고 성적과 삶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이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을 버리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안 놓으니까 애들이 다 떠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에 선교단체 지부장을 했던 목사님은 딸을 중학교로 때 얘가 비틀어지더래. 안 그러는데 막 아빠한테 말대답하고 얘가 이상하게 담배도 피는 것 같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하자. What? 그러네. 내가 다른 건 잔소리 하는데 나하고 아침마다 학교 가서 30분간 말씀만 묵상하자. 한참 이렇게 fine.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고등학교 때까지 그것만 지켰어요. 그 아이가 바르게 클 뿐더러 말씀으로만 키웠는데요. 이 아이가 완전히 하버드에도 훌륭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졸업해서도 사역도 하고 기가 막힌 아이로 컸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생기니까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센터가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깊이를 안 가르치고 아빠가 깊이를 안 가르치니까 세상에 나온 건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정말 감동받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달라스에 가면 장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친구가 돼서 같이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제가 참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는 제가 몇 분 안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한국에서 20년간 담임 목회하시다가 미국 와서 좀 우리 평신도들의 실생활도 좀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세탁소 취직하셔서 뒤에서 배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하시고 그럴 때 고생할 때 저를 만나서 진실한 관계에 만났는데 이분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딸이 둘이 있어요. 마침 대학교 들어갔고 거기다 조금 큰 애가 있고 딸들이 외모도 이쁘게 생기고 키도 훤칠하지만 정말 짚은 게 뭐냐면요. 밥을 먹는데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딸들이 밥을 해갖고 다 저를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게 하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장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키운 건 없고요. 제가 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애들 낳자마자 헌신했고 또 애들이 말 알아듣고 크자마자 얘들이 시집가기 전까지 성경을 아빠가 목사니까 선물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4번을 강의해서 보내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4번 강의를 하는데 이번 4번째가 거의 끝나간대요. 매일 아이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한 거예요. 매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툭 치면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그 아이들의 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미간에 써서 붙여라. 네, 문설주에도 붙이고 앉아있어도 가르치고 일어서도 앉고 밖에 나가도 가르치고 가르쳐라. 뼈골에 박히게 하라. 이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로 할 수 있으면 다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꼭 붙잡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로 키운 아이들이 형통합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행복하고요. 말씀으로 키운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요. 기도로 키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게 더 많죠 솔직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 하나님.
하나님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무한한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막바로 그냥 직통라인을 설치하시고 부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하루 30분을 기도를 안 해요. 30분씩이나. 내 자녀가 암 걸려 죽어가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하루 30시간도 할 거야. 24시간밖에 없어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30분씩이나 애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는 엄마의 기도입니다. 성경 안에서 엄마의 기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응답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서 소위 그 목회를 좀 잘하신다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3대째 목사예요. 영락없이. 우리 아틀란타에도 그 3대째 목사님 한 분 계셔요. 노스포인트 교회가 앤디 스탠리 목사님 3대째,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 전에 목사. 유트우드 미션 YM을 창시하신 로렌 커닝엄 목사 3대째 목사님이에요. 그 전에 목사님들 자서전 보면요 거의 밥 굶어 죽다시피 사역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것들이 정말로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3대째 목사님들은 흉내만 내도 사역이 일어나요. 우리 협의에 있는 우리 건물 살 때 같이 도와주셨던 시드 하킨스 목사님이 거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유트 패스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드 하킨스 목사님, 왜 앤디 스탠리 목사님 많은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블레싱하셔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imple. He's blessed.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도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더라, 형통하더라, 무엇을 해도 잘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110%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서부터는 저를 힘들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를 한 번도 일할 때 길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그럼 교회를 나이를 50살 먹어서 시작하면 시작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개척교회가 쉬운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세 번째 벌써 하는데 그럼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 어머니가 뿌려놓은 기도의 결과를 제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철저히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들어갑니까? 노력이잖아요.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뭐 한도들이 싸가지고 보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보내세요. 그 아이 태어날 때 내 뱃속 갔을 때 태교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키울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내가 아플 때 들고 뛰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너를 고쳐주신 것, 그런 걸 기도를 탁 수첩에 써가지고 결혼할 때 그거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다. 네가 결혼해서 이 길을 가지만, 네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돈 우리. 대학교 갈 때 그거 주세요. 세상에 보낼 때 말씀 없이 보내지 말고 기도 없이 보내지 말고 이 세상에 떠내려가고 잠수하고 죽습니다. 내 자녀 죽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안에 말씀이 빵빵하고 이제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는 확신이 있고 엄마의 기도의 후원과 그 수첩을 들고 가는 애가 자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반응할 거 있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한 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되시면 내가 내 아이들 그렇게 못 키웠을지라도 지금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 작은 아이들이라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속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가정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우리 자식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에 차고 다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프게 해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경배하며 정말 돌아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지 못한 걸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진정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세울 수 있었다면, 매일매일 가정에서 말씀 놓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달라졌을까 후회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제라도 하나님 정말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작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들만 키울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